고요함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부산 남교회 TV 날마다 행복한 묵상 노아와 그의 아들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묵상질문 첫 번째입니다. 노아의 때와 마지막 날의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홍수 전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일상의 삶들을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럴 때도 우리도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중에 주님이 이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주제를 얘기할 때 항상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건 이제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로 온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날 그 시는 모른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온다. 우리가 그분이 언젠가 오실 것이다. 그것이 왜 우리 삶에 중요하고 또 그것이 왜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합니까? C.S. 루이스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잠자리에 들고 있을 때 오신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 참으로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90세 된 노인이 내가 앞으로 50년 아니면 이제 100년을 더 살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있다면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90세 된 노인 같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겠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정리할 것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그것만 소망하면서 사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자들이 바른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오신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자들이 바른 내일, 오늘을 살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아의 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그 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우리에게 다 주어집니다. 근데 누가 그 말씀의 그런 그 복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뭔가를 자꾸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그는 구원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그죠? 그가 구원의 때에 여러분 방주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가지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를 여러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뭐였습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심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의 홍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새롭게 시작해 주시기 위해서 과거와 단절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순간일 수 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그런데 노아가 뭡니까?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홍수를 통해서 진정한 새로운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서 사실은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안식을 누려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노아의 홍수의 영적인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계속 그 잘못된 죄의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단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홍수를 경험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 과거의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안식의 참 쉼의 시작일 수 있다. 이것들을 오늘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여러 형편들 속에서 순종하시면서 새 구원을, 새 안식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시니어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요. 어르신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맑은 정신과 또 아주 특별한 그런 영적인 건강함, 또 육체적인 건강함으로 우리 모두가 참 아름답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의 모습들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과 단절해야 되는지, 또 단절 위에 있을 참다운 안식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